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자꾸 기침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약에 취해 있어요.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한 약을 먹다 보니까 해롱해롱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 목이 계속 마르네요. 저는 약을 먹고 좀 해롱해롱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취해야 될까요? 뭐에 취해야 될까요? 네, 오늘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밤 성령에 취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그죠? 저처럼 막 해롱해롱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고 분명한 분별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그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요한복음 2장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술을 그냥 숨겨뒀느냐,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새 포도주니라, 그죠? 혼인잔치에 있던 그 포도주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그 사건에 관련이 있어요.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부르짖을 때 그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이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성령을 따라서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간다면 너무 좋겠죠? 네,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게 오늘의 제 퀴즈입니다. 물론 힌트는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이미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 여러분 문제 출제자가 그죠? 해답을 문제 가운데 놓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제를 이렇게 쭉 내면서 정답을 적으세요 할 때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까? 글자를 그 해답 속에, 그죠? 넣습니까? 절대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다가 제 말 속에 만약 나온다면 그건 해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몇 명의 사람을 소개한다고요? 세 명의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데 뭘 찾으라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이재랑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감사한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가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가인을 제가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기초반 속에, 그죠?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맹수처럼 너에게 죄가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그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라. 그 죄를 잘 다스려라.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죠? 맹수 같은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잘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죠?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젠 내가 아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았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될 거다. 나름대로 기대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첫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두 번째 사람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무리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 만에, 그죠?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죠?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일 작정입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먹고 사는 존재, 생존의 존재가 아니구나. 일한 그 대가를 통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죠? 만나를 주는데 한꺼번에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요.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그죠? 애굽의 그 삶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때로는 이틀치, 3일치를 한꺼번에 거두어서 쌓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벌레가 들어서 결국에는 버려야 되는, 이걸 경험했다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밥에 질렸어요. 밥 그만 먹고 싶어요. 맨날 밥 주니까 싫어요. 그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와서 메추라기를 그죠? 입에 넣고 이제 구워서 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씹기도 전에, 목에 넘기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좀 한인의 자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귀가 굉장히 큰데 안 들리네요. 뭘까요? 예. 누군가 벌써 이미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은 이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간입니다. 그렇죠? 아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가 주리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했던지요? 몇 겹이 되는지 아세요? 보통 성은 한 겹 정도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보니까 몇 겹이라고요? 3겹 정도 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국불락의 성이었죠. 근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여리고성을 그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들이 나름대로 의기양양해진 거겠죠. 그래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아이성 뭐 몇 명 안 가도 되겠다. 그러다가 완전히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만약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다 정복한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불로 다 불살라서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간이 나름대로 가지고 싶어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나중에 이 아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결국엔 그 아간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건.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아간이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던 이 가인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뭐라고요? 예, 욕심이요. 심지어는 그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죠? 헌신을 다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 7장에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데 뭘 등장시키는지 아세요? 바로 이 욕심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죠? 누굽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을 아주 축약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탐심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더라면 너희가 탐심의 죄를 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면서 우리의 이 욕심이 결국에는 아담이 범죄케 하는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욕심이 우리 가운데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 인간이 가지는 욕심이 뭘 낳는다고요? 그 전에 있죠. 욕심이 뭘 잉태한다고요?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결국 뭐 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서 단 하나도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을 주는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하면서 그죠? 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기대하지 못한 분위기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한편으로 참 처음엔 제가 걱정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저도 한편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죠? 무슨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는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거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배 가운데 감격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죠? 어떤 분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는데 새벽 기도에 50명, 그 말은 500명 되는 교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평균 220명에서 240명 정도 출석하는데 배가 되어서 500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당연히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추수감사주일 행사한 것처럼 너무나 이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화목한 얼굴이 있는 분위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 마음에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라는 이 마음의 추구함이 저의 그냥 욕심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열정과 내가 원하는 그것이라면 나중에는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해가면서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요? 내 욕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되자고 부르짖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그죠? 때로는 분위기 좋게 잘 만들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허울뿐인, 그냥 포장만 잘 되어 있고 단 한 생명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열정과 우리의 욕심은 결국 뭘로 결론이 납니까? 우리에게 결국에는 죽음을 줄 뿐입니다.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출생을 하게 하는데 죽음만 낳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 주는 위험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욕심을 부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시는데 그 욕심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잉태하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죄를 잉태하는데 그 죄를 잉태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우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죄를 잉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우리 가운데 욕심을 부리세요. 뭐 하지 않더라고요? 죄를 비록 우리 마음에 품더라도 우리 가운데 사망을 결국 궁극적으로 낳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욕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참고 인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소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교육학자인데 이 교육학자가 부르짖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60년대 미국에서 그렇죠? 이 교육학자의 이 이념을 따라서 교육 정책을 펼쳤어요. 루소가 펼치는 교육의 정책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람은 깨달아지고 알아갈 수 있다. 그것이 기본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학교에서 창문을 탁 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합니다. 그렇죠? 창문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너 왜 이러느냐고 때는 잔소리도 치고 그 아이에게 호되게 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루소는 뭐 하라고요? 내버려둬라.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라. 그리고 창문을 고치라고요?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겨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바람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무 춥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갈 것이다. 이게 루소가 주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죠? 한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결국 바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 영향 가운데 결국에는 큰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최우선적인 그죠?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달나라에 그죠? 달에 소련이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는 과연 뭐가 문제였던가? 우리의 교육이 뭐가 문제여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가? 그래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이거 다 틀렸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교육적인 부분들을 고쳐나가자. 그래서 방법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었다면요, 우린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욕심이 뭐 한다고요?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여 뭐 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저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난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 모든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주님 이제 두 손 돕니다, 그럴 인간이 아니라고요. 인간이라는 말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욕심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죄를 잉태하고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결론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감동을 받고 여기에 이 사랑을 알아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죄 용서받았다는 감격 하나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여기 속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욕심을 부리세요. 어떤 욕심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하였다. 하나님은 그 속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그 욕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품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깨달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는 욕심을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저절로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욕심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욕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성숙시킬 때까지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낳게야 만드는 구원의 깊이가 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일을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욕심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된다면 나는 내 욕심 가운데 결국에는 사망을 낳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으려는 욕심을 가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자녀로 오늘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우려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는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이 욕심에 오늘 또 사로잡히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움켜잡고 있는 것 놓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욕심을 부리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놓기 싫었던 이것보다도 더 큰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결국 우리는 보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더 큰 세계가 우리 속에 놓여 있구나, 그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속에 우리가 기뻐하며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천국의 비밀 속에 우리는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욕심 가운데 나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